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너희들은, 모든 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문턱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 그 환경, 그 행동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음 단계의 일을 하나님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공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을 정확히 일거일투족을 보시고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5이 아싸려운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그 참새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장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의인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3절 5절 말씀에 그럽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그 머물러 산봉우리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오기까지 딱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정말로 구원받고 물로 새롭게 정화된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기까지는요, 1년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그 동물들과 냄새나는 그곳에서 함께 어때요?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좁은 공간에서 1년 동안입니다. 동물의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활하다가 이상한 냄새만 나도 어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먼저 뭘부터 막아요? 코부터 막잖아요. 냄새 난다는 겁니다. 지독하다는 거요.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근데 노아는 1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넓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노아는 1년 동안 그 좁은 공간입니다. 얼마나 생활할 때에 답답했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아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구원에도 감사요, 고난도 감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제약된 세상에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을 잃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기까지 일시적인 그 고난, 그 아픔은 오늘 노아처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보좌에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적으로 정말로 늘 쉬운 삶은 아닙니다. 늘 평안과 아름다운 삶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나 많은 선지자들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단달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품에 안기까지 그들은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환이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정말로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잠시 환난, 잠시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이 고난은, 잠시 이 아픔, 이 모든 어려움은 영원한 그 영광의 그곳에 우뚝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의 박해와 내적인 그 신앙적 갈등을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잠시 좁고 답답한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라는 것은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은요, 온전한 그 구원의 완성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이 그들은 생각하며 이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뛰어넘어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멸망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뒤에 있는 어항 속에 물고기를 한번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저 물고기들이 이 공간이 좁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한번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자고 저들이 뛰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나오는 그 순간,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저들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좁고 힘들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이 곧 구원의 길이요 생명,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비가 멈추니까 이제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날립니다. 얼마만큼 이제 말랐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라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요, 그 특성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까마귀가 날라보냈는데도, 물이 아직 안 말랐는데도, 물이 아직 걷어오지 않았는데도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다시는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는요, 불결한 샘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런 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결한 새가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죽어가는 그 시체들이 떠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가는 그 이유는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셨습니다. 까마귀는요,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다시 세상으로 날아버린 즉 그 까마귀는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날아다니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요?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까마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제약된 자아를 그대로 오직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어떤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 본성을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면 절대적으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옛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그랬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을 버리란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모습을 벗어버리란 겁니다. 옛 습관, 옛 삶을 벗어버리란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아 절대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옛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혼 입을 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땅에 있는 걸 다 죽이고 그것을 벗으러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 앉기 전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그 모습, 더러운 그 모습, 옛 모습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옛 그 모습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과 세상 속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2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인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먹기 살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뭘로? 이 홍수로 내가 너희들을 뭐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을까? 오늘 같으면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지금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었어요? 바로 노아처럼 뭐였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엎드리고 좌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또 아니면은 입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먼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짐승과 새를 잡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노아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었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육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해서 노아는 구하는 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노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희생을 해도,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뭐라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수고도 그 희생도 허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이라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제사, 그 예물에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는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라 계세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중심으로 예배를 쌓는다,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그 축복을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간 자들은요, 다 어떤 자였었어요? 다 죄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계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선한 자도 의인도 하나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노아 홍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더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정말 예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안에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노아는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긍휼, 그 자비,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았다 그러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지만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참고 인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공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어떤 그 이기가 온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